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6가지 영역 중 우리 3번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를 지금 3차례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하면 엄청 길잖아. 그래서 로마서 6장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성경책 없는 사람 얼른 가지고 오세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자, 다 폈나요? 아직 덜 핀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의 수고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시니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함께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4절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2주차에 거쳐서 우리 죽으심, 묻히심이 오늘날에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했지요? 기억나요? 뭐를 의미했어요? 묻히심.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네, 쌤이 이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그런가 보다 느낌이야 이게 아니라 이게 복음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가 아니라 성경에서 세례를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게 된 게 뭐라고요?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묻혔구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부터 믿어왔던 건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고 새롭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에 복음하면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그 말씀 안에도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복음이 하나의 주제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래 나 영접 기도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알았어. 나 죄인인 거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교회에서 나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만 잘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뭐라 그래? 저 복음 다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뭐라 그래요? 우린 복음 다 알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할지가 중요해요. 우린 복음 다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적용시켜야 돼요. 나라를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하나의 작은 주제로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 얘기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의 오류는 여러분의 문제는 죄입니다.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멘. 근데 그렇게 복음을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보면 어떤 누구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아나니아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을 때 이런 방식으로 복음 전도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지금 복음 전도의 어떤 우리 한국 교회 복음 전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리 아시죠? 사형리. 우리 여러분은 사형리 잘 몰라요. 우리가 사형리로 복음을 안 전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형식의 그 뿌리가 사형리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캠퍼스 동아리, 너희들 부모님 중에 크리스천인 부모님들이 알면은 다 사형리라는 어떤 책자를 가지고 와서 막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당신에겐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솔루션, 해결책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그 솔루션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이걸 해결하면 당신에게 이런 베네핏, 이런 유익이 옵니다.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이 유익을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이런 형식이 우리는 굉장히 낯설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왜? 우리는 그 토양 아래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복음이라 하고 당장 그래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sinners prayer, 영적 기도를 하면 이제 와우! 당신은 이제 뭐가 됐습니다?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전도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낯설지 않아요. 근데 만약 이 전도 방식을 우리 고대에 이 성경에 쓰였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요, 개인적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지옥 가고.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진리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됐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성경에 우리 죄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구원의 그 자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스타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요? 너 죄 지었지, 지옥 가. 너 신앙생활 잘하지, 천국 가. 왜 이렇게 나와요? 내가 구원을 개인적인 거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뤄서 전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복음 다 알아. 지금 내가 중요한 건 오늘 21세기에 어떻게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지. 난 복음 다 알아. 이 자세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복음을 얘기했어요. 모이면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럼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이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을 그래도 6가지로 요약을 해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걸 복음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2번, 3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1번 쌤이 읽어줄게요. 자, 1번은 뭐냐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다윗의 자손으로 한 여자에게서 나셨다. 다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다윗의 자손으로 한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게 1번이에요. 1번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다윗의 자손으로 한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한 번 더 읽을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다윗의 자손으로 한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전에 율법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2번,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지금 우리가 흔히 강조하는 게 2번 파트만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야, 한국교회에서. 2번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 3번, 3주차에 걸쳐서 오늘까지 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자, 4번.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4번.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4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6번.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6번.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3층에 이런 책도 있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현진이가 얘기했던 구멍난 복음. 근데 이게 부활만을 이야기를 안 했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 줄이면 뭐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가 무슨 일을 행하셨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다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에도 이 복음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여기 어느 곳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복음이었고, 우리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도 뭐예요?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야기, 나의 간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술을 끊었는지가 복음이 아니었다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 적었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뭐라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고린도전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전했던 게 뭐냐면 내가 먼저 받은 거래요. 그 먼저 받은 게 뭐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십자가 말고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나니, 이 말은 뭐냐면 그 구원의 스타트를 십자가로 문을 여셨다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이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맞을 준비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죽으심, 묻히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게 모든 것들이 복음의 핵심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한 분이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때가 참에 여자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는 거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면 뭐합니까? 믿습니다. 그분이 사신 것은 뭐합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분이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이 전했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그거를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고 사실 말하기는 신약 성경에 근거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이런 분이에요. 교회에 대한 자랑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 복음을 전도했다라고 말하기가 성경에 근거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까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가정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우와 잘했어. 그렇게 하니까 효과적이네. 기발하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기적을 행하니까 믿지. 야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하다. 오히려 그 기뻐하는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짜 귀신을 쫓아냈어요. 와, 막 기뻐해하고 황홀해하니까 뭐라 그래요? 사단들이, 귀신들이 쫓겨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진심, 어제도 말씀드렸죠. 진심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는 거. 모든 마음을 다하는 거. 마음을 다해요. 근데 그 마음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나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찰떡같이 믿고 진심으로 했어. 그러니까 가끔 억울하잖아.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나 그때 진심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게 진리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나 진짜 예수님 사랑했는데 그래서 내가 내 시간과 열정과 내 소유를 다해서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복음이 아니라면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자, 시작.
저는 그 말을 굳게 해주고 헛되이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어림으로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내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주께서 죽으시고 장사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나타나시리라. 네, 십자가만 알겠다고 하던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십자가도 없었겠지. 십자가가 없었으면 뭐도 없었겠어. 묻히심도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여러분 복음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는 너희도 받은 것이라. 그리고 너희도 그 복음 위에 서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도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일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개인적으로 체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엄마 같아. 응? 왜냐면 나는 부모님 없이 자랐는데 예수님이 엄마가 됐어. 여러분의 개인적인 느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오빠 같아.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건 뭐예요? 성경대로.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야 틀린 말 아니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거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믿어. 이게 나의 퍼스널 어떤 느낌이야. 이걸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느낌이니? 어떤 생각이니? 내가 믿고 싶어. 나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애칭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도 복음인데 그 로마서의 시작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시작.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는데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에게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응? 바나바가 전한 것이 것만이 아니라 바나바가 전했던 것이 오래전부터 성경 말씀대로 전해졌던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뭐야?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누구야?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거야. 우리가 믿는 게 그냥 반짝 믿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거야 라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모세를 만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만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받았고 들었고 전했던 복음이 이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디에 근거해 있나요? 나의 느낌, 나의 체험. 사도행전 5장에 안 펴도 돼요. 사도행전 5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를 가르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니라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죠.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뭐야? 구원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주권자야.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은 교회가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만 축소시켰기 때문에 신약에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의 깊은 의미가 배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멍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는 무슨 생각이야? 죄를 없애는 거. 그러니까 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오늘 내가 죄를 지었네 안 지었네. 오늘 내가 죄를 회개했네 안 회개했네. 그래서 오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네 없는 거야. 왜? 포커스가 십자가니까. 우리가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완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을 다 배제하고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요. 아, 복음이 이것이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듣기 전에, 이 복음을 접하기 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뭐처럼 해석해요? 사람들의 생각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읽었지만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요, 여러분,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마치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복음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국의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존 노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조선 기독교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처음으로 서양에서 조선에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존 노스 신약 성경이 15,000권에서 5,000권 사이가 조선에 뿌려졌대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우리 그때 뮤지컬 연극 봤었죠. 선교사들 오기 전에 책을 파는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성경들이 전해져요. 근데 그 책 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들이 돈을 받아주지 뭘 했던지 어쨌든 성경을 날랐어요. 성서인들이, 권서인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가졌던,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성경책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쪽복음. 누가복음만 딱 돼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신약 성경을 갖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복음 그 책 하나, 요한복음 책 하나, 사도행전 이렇게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 쪽복음을 받았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못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진 것을 읽는 게 뭐였어요? 그들의 전부였어요. 누가복음 있어, 누가복음을 읽는 거야. 요한복음 있어, 요한복음을 읽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제 그것을 뭐 했어요? 외웠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경전이 있으면 달달달달 외워요. 공자왈, 맹자왈 다 외우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접했어도 그거를 읽고 뭐 했어요?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외웠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조선에 선교사가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 거야. 조선의 선교사가 처음 도착했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 문을 두드려요. 딱 열었어. 누구였을까? 그리스도인들인 거야. 그 성경을 접했던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왜 어쩐 일이십니까? 이러니까 선교사들한테 뭐라 그래? 저희가 여기에 온 것은요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냐면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인데 우리가 복음 조선에 처음으로 밟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들이 뭐라 그랬을까? 성경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세례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가 가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이야기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세례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송미쌤이 3주간에 걸쳐서 세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하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성경을 어떠한 내 선입견대로 지금 읽고 있다는 거에도 불과할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가 나오면 중요하다든지. 근데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구원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 자리에 세례가 빠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사도들한테 가서 세례를 주세요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 목사님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거야. 우리 목사님이 세례에 대한 얘기는 안 하던데? 송민성 목사님은 세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세례가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 우리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는 어디라도 단지 성경 말씀만 읽어도 누군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것까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자가 많은 시대에. 왜?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자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해요. 이 성경이 나온 것 중에 1.1핵이라도 너희들이 빠뜨리거나 더하면 저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듣고 싶은 성경 말씀만 설교만 듣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왜? 내가 듣고 싶은 게 복음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혼자서 방 한 구석에 가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 선택해서. 설교는요, 복음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설교자가 없어도 성경이 여러분을 가르치게 하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21세기 신학자가 많고 신학대학교가 많고 목회자가 많은데 초기 그리스도인들보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왜요? 성경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우리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때때로 세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주긴 주지만 이것에 대해 강조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이거는 당신들의 믿음을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영적 기도를 하면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초기 기독교인 중에 한 분이었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성경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은 뭐밖에 없었다고요? 성경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에서는 성경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게 그 이유예요. 교회는 허용해 주겠다. 교회 설교문을 우리가 검열하겠다. 근데 성경을 성경대로는 가르치지 말아라.
이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접기도 하나로 구원받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시돼 보세요. 어떤 그 사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이 당신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으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예시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라도. 근데 왜 우린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전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 건물에 와서 아니 하나도 없잖아. 단 하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치고 선포한 것은 있어도 막 억지로 사람 끌고 와가지고 당신 죄인이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안 해서 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보험 들어놓는다 생각하고 얼른 영접기도 하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초대 기독교인 중 한 명이라면 여러분이 뭘 믿을 거냐면 세례식이 하나의 축하의식이 아니라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세례가 바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약의 어느 누구도 세례를 받으면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걸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주 이상한 생각이에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난 그리스도인이 됐어. 와! 이건 초대 기독교인들이 보면 왜 그런지. 초기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야 많이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영접기도를 따라 읽으니까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회원이 됐다고 생각하네. 진짜 이상하다. 이랬을 거야.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하는 것을 진짜 이상하네. 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우리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바울에게 나타나면서 뭐라 그래? 이제 너가 원치 않은 곳으로 다니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래요? 너가 이제는 뭐야? 갑자기 헷갈리네. 이게 베드로에게 한 말인지 바울에게 한 말인지. 너가 이제 띠띠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 이끌려서 다닐 것이다. 이게 그들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원대하신 계획. 이런 거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 순교할 거야. 이게 그들이 전했던 원대한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현진아 너를 위한 계획이 있어. 이제 너 원하는 대로 살았지. 이제 너 원하는 대로 안 살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선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거야. 왜 서양 선교사들에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받겠다고 하셨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분들이 제가 제 믿음을 정식적으로 선포해야 하니까요. 제가 어떤 교회의 회원이 되고 싶으니까요.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뭐라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근거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믿기는 한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상했을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뭐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도 이들이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바가 됐구나를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도 이들은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어왔던 복음이고 신앙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세례를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의식들이 있어요. 뭐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뭐 많은 의식들이 있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초대교인들은요, 그 의식에 실제로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을 때 다 믿었으니까, 이게 관례니까, 우리 조상들이 늘 해왔던 거니까, 전통이니까 해야지. 아무 일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아, 진짜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과 생각과 이게 다 따로 놀아요. 머리로는 세례식을 해. 근데 이게 무슨 뭐 일이 있겠어. 무슨 이게 그냥 형식이지. 그냥 기념하라고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관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하고, 뭐가 하면 부활절이 되면 달걀 삶고 이런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우리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또 이런 질문한다면, 구원받으려면 아이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그럼 뭐라 할까? 받아야죠. 성경에. 네,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뭐 성경적이니까 아닙니까? 세례는 이런 방식으로 받는 게 맞습니까? 저런 방식으로 받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훌륭한 초기 기독교인들도 신학자마다 다 의견이 이건 달라요. 왜? 성경에 이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다. 우리를 무덤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세례는요, 믿고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들 이런 고민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드는 거야. 그럼 제가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모났던 목사님이었어요. 그 나중에 그 목사님이 어떤 불륜의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괜찮나요? 막 이런 질문을 실제적으로 하기도 해요. 그럼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왜 괜찮을까요? 세례를 받는 것은 그 목사님의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받았던 목사님이 나중에 뉴스에 나왔어. 잘못됐다고. 어머! 나 그분한테 세례 받았는데 나 영 그럼 잘못된 건가? 그럼 저 다시 세례를 받아요. 이러지 않아요. 니케아 신경은 니케아 신경을 간추려서 사도신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그 신조에는 뭐라고 나와요? 나는 단 한 번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나는 단 한 번의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례를 어릴 때 받았어. 근데 중간에 이단에 빠졌어. 그래서 나중에 이단에서 나와서 제가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 어때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제가 중간에 다른 영에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어때요? 아니, 실제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지 않아도 돼요. 왜? 그 성령이 그 이단에서도 빠져나오게 했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단 한 가지. 뭘까요? 저는 몰몬교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문선명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이만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이거 이단이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 여러분, 단 한 번의 세례예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고 이제 예수님을 잘 아니까 지금 믿을게요. 이게 아니야.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믿게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례식을 어떤 주술적인 거, 마술적인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세례식 자체가 어떤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한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세례는 믿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영적 기도만 하면 됐지 세례가 무엇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한국 교회에서도 옛날에 이단으로 삼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들어봤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저거나 구원은 특별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자들 영지주의예요. 구원은 특별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원은 특별한 영적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새로운 건 몰랐던 건 알게 됐어. 특별한 어떤 영적 지식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걸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요즘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내가 많이 알고 있어. 남들보다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느냐가 지식을 알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지식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 알아요, 여러분? 단순한 정보나 비밀 지식이 아니라요,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슨 뜻이라고요?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내가 알아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말해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경험함으로. 모세가 나는 예수님께 십계명이라는 특별한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의 지식으로 그 지식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아감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지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꿰고 있나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지주의에 우리가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난 트리플 스쿨 읽어. 난 신학 저석 읽어. 우리 목사님은 성경의 지식이 많은데 나는 그분 밑에서 설교를 들어. 나는 세례가 묻히심이라는 의미도 알아. 그러니까 난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머리로 알아 이게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의 알미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가 잘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다 쓰는 말이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역사, 특별한 어떤 신비, 그러니까 머리로만 되어지는 전혀 우리의 육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많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가 되면 바나나를 생각하면 좋아. 바나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바나나 껍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바나나 껍질 딱 까고 뭐만 딱 먹어요. 안에 바나나 그 하얀색 바나나만 딱 먹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쓸모없어. 영만 중요해.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지식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를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육체를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육체가 썩어질 것이라고는 얘기해요. 근데 썩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을 묻혀요. 무덤에 묻혀요. 그럼 어때요? 부모님 썩어지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썩어지니까 함부로 대하나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육체는 썩어질 거니까 함부로 대해야지. 잘못된 접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 영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몸은 뭐예요? 땅 속에 묻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이것 일시적이에요. 근데 항상 성경에서 우리의 끝은 뭐예요? 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때 쌤이 무덤 그렸죠? 무덤 그렸을 때 그 무덤에 우리의 죄만 묻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 또 묻힌다고? 예피조물 모든 것이 묻힌다고. 근데 그게 묻혀야지만 뭐가 돼? 새 피조물이 돼. 그 말은 뭐냐면 육체가 없으면 새 피조물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요,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한 씨앗이야. 자,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씨가 그대로 열매 맺지 않아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뭐예요? 사과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몸을 심으면 죽으면 뭐가 돼요? 새 피조물로 변형된다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새 피조물의 원리야. 육은 안중하니까 함부로 대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육체가 씨앗이 돼서 죽어야지만 새 피조물이 되구나. 근데 이미 성경은 너희들은 새 피조물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는 씨앗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찬찬히 읽어봐. 다 부활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얘기해. 다 바디 랭귀지를 써. 육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만 접근하면 이해가 하나도 안 돼.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해서. 막 몸의 부활이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니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이게 우리가 영지주의자처럼 영적으로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로만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몸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둔 다음에 새로운 것을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을 씨앗 삼아 새롭게 변형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 쓸어버리고 홍수 심판처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이 육체의 몸을 심어서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킬까?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왜 남자들이 창녀를 만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하잖아. 성경에 왜 남자들이 창녀를 만나면 안 돼? 사도 바울은 그게 죄니까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왜 창녀랑 합하면 안 되냐? 왜 말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니까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육만 섞는 건데 이게 뭐 문제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만 생각하면 그럼 회개하면 됐지. 근데 우리의 육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의 씨앗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창녀의 몸과 합하면 뭐가 된다? 그리스도를 창녀와 합하게 하는 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만 얘기했으면 영은 안 섞였으면 됐지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썩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내 육체가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심기기 위한 내 육체가 씨앗이다는 거예요. 씨앗이 없는 육체가 없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건 죄 안 짓다 이런 말이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 하나님과 관계예요. 우리의 육도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으로는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육으로는 마음하고 관계를 해. 근데 그걸 감히 정신적으로는 뭐 그렇게 안 했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응? 자, 우리 거의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신약은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이 상관이 있어요. 중요해요. 세례도요, 상징이 아니고 축하 행사도 아니에요. 자, 우리 결혼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결혼식 다 가본 적 있으세요? 결혼식 안 가본 사람? 안 가봤어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결혼식 본 적 있어요? 자, 결혼식을 보면은 결혼했을 때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내 아내가 됐어요? 내 남편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에서 주례사가 뭐라 그래요? 이제 당신은 이 한 여자와 이 한 남자는 서로만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남자 여자가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믿어. 나는 당신을 아내로 믿어. 그리고 그런데 결혼식을 안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할 거야? 아니야, 너희들은 부부 아니야. 그냥 동거하고 그냥 믿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됐다? 부부가 됐다. 예수님과. 결혼식은 근데 축하 행사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부부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즘의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동의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것으로 내가 당신의 아내야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의미가 없는 거야. 세례도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동거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 결혼을 안 했는데 이런 거야. 나 결혼을 안 했는데 너를 아내로 믿어. 저도 예수님과 결혼은 안 했는데 예수님이 제 남편이라고 믿어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영접 기도가요. 응? 그럼 그건 뭐라 그래요? 그냥 동거지, 같이 사는 거지. 어떤 법적인 관계는 아니잖아. 언제든지 그 관계는 깨질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여러분, 세례식은 그 의미라는 거예요. 결혼식도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이 희석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결혼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둘만 동거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이게 구원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부네요. 우리는 언약 관계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귀는 거지. 연애는 이 사람 저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연애는 아니에요. 그 한 사람하고만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보험 들어놔. 영접기도 해서 안 좋을 거 없어.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여러분 됐어요? 네. 세례식은 여러분을 무덤으로 데리고 갑니다. 무덤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번영시켜 가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